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과 연애, 그리고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건 문제될 거 없어. 서로 사랑하고 합의했다면 괜찮은 거야. 경험은 중요해.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가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까지 기다려?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기혼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과 상담하며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공통된 후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단 한 가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켰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혼 생활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뒤늦게 깨닫고 아파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치곤 했습니다. 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이걸 몰랐던 건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치 여러분의 인생 선배나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 기회가 있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혼의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이야기는 훗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혹은 실패의 아픔으로 이끌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께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던 어색하고 불편해서 피하기만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인으로서 이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가 끊임없이 퍼뜨리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신화입니다. 임신만 피하고 성병만 조심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 마치 탁구나 미식축구처럼 그저 즐기면 그만인 스포츠 같은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행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가벼운 생각.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은 결코 절대로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을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만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많은 기혼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성적인 결정들로 인한 결과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의 선택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 점들을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위해 종교나 신념을 떠나 잠시 함께 생각해볼 몇 가지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묻어두었거나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아픈 기억을 쓰면 이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이 가진 무게와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성적 학대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토록 지우기 어려운 것일까요? 만약 성이 단지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하다면 그냥 어떤 나쁜 어른이 나를 부적절하게 만졌을 뿐이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돼 라고 쉽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삶의 축을 미세하게 틀어버려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권위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성적인 상처만큼 깊고 오래가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강간은 여성에게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일까요?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간의 상처는 평생의 비밀처럼 가슴에 묻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라면 구타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깊은 성적 문제를 가진 남성들 대부분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부재한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100%였습니다. 왜 성중독에 빠진 남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결국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의 가족사와 성인 남성의 성중독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누군가 상담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라고 어렵게 입을 열 때 그것이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도망쳤어요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성과 관련된 아픔과 후회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성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 가볍게 취급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바이올린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1700년대 이탈리아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 악기가 내는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사람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모방하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최근 경매에서 약 4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수십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여러분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고 옆 사람에게도 돌려보세요. 다 보신 후에는 저기 무대 계단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가져갈게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는 자신의 성을 그 고귀한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신의 영혼의 악기를 바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무와 악교, 그리고 몇 가닥의 줄로 만들어진 저 악기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이 저 악기보다 얼마나 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아십니까? 저 악기는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연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이란 온전히 아는 것이며 또한 온전히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생식의 기능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 깊은 연합을 서로가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열정적인 결합입니다. 비교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 하나님은 이 강력하고도 연약한 선물을 인류에게 주시며 부디 그들이 이 선물을 조심스럽게 다루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강력한 만큼이나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인 여러분은 이 선물을 깨뜨리고 남용한 기혼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과 함께 주어지도록 설계된 친밀감에 무감각해진 아내들을 알고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성적인 행위와 친밀감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서 정작 결혼 생활 안에서는 성을 통해 친밀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남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성은 육체적인 것일 뿐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바르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강력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올바른 환경, 즉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표현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진실은 2000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번화하고 타락했던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곳은 신전 매춘이 성행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는 음행에 저항하거나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성적인 죄가 다른 어떤 죄와도 다른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더 미워하시거나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적인 죄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가장 깊고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저지르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합하다니, 우리는 그냥 돈을 내고 성관계를 했을 뿐이야. 그건 일회성 행위였지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강력 접착제처럼 서로 달라붙어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영구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질 때 너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하룻밤의 관계였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사람을 바꿔가며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친밀감 능력은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깊은 연합을 경험할 능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남성들은 친밀감 없는 성에 중독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성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오직 한 사람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건 당신 같은 신앙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건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취향의 문제라면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름진 음식과 설탕을 선호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비만과 질병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어리석은 신화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더 많은 성적 파트너를 가질수록 더 능숙해지고 결혼했을 때 더 나은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혼인 여러분, 진정한 로맨스와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능숙한 기술이 아니라 유일함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알아갈 거예요. 내 눈에는 오직 당신만 보여요. 바로 유일함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경험은 미래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상처와 불신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결정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들려줄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이야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부끄러워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관계는 파탄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젊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고 성은 늘 내 연애의 일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너를 만났으니 너에게만 충실할게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하지만 더 나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실수하고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어.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미래의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며 기도했어. 나는 그날부터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지켰고 내 모든 사랑과 순결을 아껴두었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성에 예산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예산을 세우듯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는 가지 않겠어. 나는 밤늦게 단둘이 있지 않겠어. 나는 술에 취하지 않겠어. 이렇게 미리 결정할 때 우리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큰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미래의 결혼관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미래의 배우자를 향한 가장 강력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방향으로 달려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 속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만남과 가정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10대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미혼의 성인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거룩한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의 희망과 생명,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